네, 오늘 우리는 6명의 시각장애인 전쟁과 양육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회정신을 실천하고자 1956년 12월 광명복지재단을 설립하신 고 임경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주기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함으로 광명복지재단 설립자 고 임경삼 목사님 오주기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인천 광명원 한은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고 임경삼 목사님 오주기 추모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임경삼 목사님과 송보의 원장님의 헌신과 애씀을 통해 광명복지재단이 세워지고 광명원, 해광학교, 아이드림,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 3회 배움터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법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 임경삼 목사님의 사랑하시는 유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생전에 목사님과 함께 하신 제자들, 해광학교 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잘 되어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 참여한 이용인, 학생, 근로인들과 산하기관 전 직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 임경삼 목사님 내외께서 남겨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 이 삼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광명복지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한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인천 해광학교 문창열 교감선생님 나오셔서 임경삼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립자이신 고 임경삼 목사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삼 목사님은 1924년 1월 26일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셔서 2020년 3월 23일까지 97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주요 학력으로는 1934년 3월 평남 오신보통학교 졸업하시고 1939년에 함흥 영생중학교 졸업, 1961년 3월에 중앙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48년 철이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1953년 8월 인천 동양철공소를 경영하셨습니다. 1954년 10월에는 해운보육원 총무로 근무하시다가 1956년 12월에 재단법인 인천광명원 설립 및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61년 4월에 지금의 인천해광학교의 전신인 경기명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셨고 1966년에는 경기명학교 사중창단을 인솔하셔 미국, 캐나다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셨습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시미발레이 한인교회 외 3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외 목회자 자녀분들에게 장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셨는데 대학에 진학하는 인천해광학교 졸업생에게도 현재 3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100만 원 이상을 금액으로 수여되어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 임경삼 목사님의 양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 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해광학교 교직원으로 이루어진 현악 앙상블 특주 시간입니다. 바이올린 이세윤 선생님, 비올라 김지현 선생님, 첼로 권성진 선생님, 더블 베이스 이석주 교장 선생님, 클라리넷 박한옥 부장님, 피아노 박광옥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연주곡은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한문입니다. 간절히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3절, 4절은 다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조한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을 주제로 말씀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한재 목사님은 인천 해광학교 동문으로서 서울 복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학생으로서 본받아야 될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는 학생. 이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되겠죠. 또 어른들은 본받을 사람이 충성된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또 충성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본받을 만한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드지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실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오르드지 목사님이 쓴 책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주 훌륭한 신앙인을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신앙인 중에 특별히 우리 설립자이신 임경삼 목사님을 본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경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셨어요. 우리 설립자 임경삼 목사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50년 말이란 말이죠. 양력을 소개받았습니다마는 1956년 12월에 광명복지관을 설립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6.25 사변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6.25 사변은 1950년에 생겨서 53년에 휴전하게 되었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잘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굶지 않고 먹고 사느냐,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됐을 때란 말이죠. 그때는 깡보리밥만 굶지 않고 먹어도 잘 사는 때예요.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보리밥을 섞어서 먹죠. 근데 그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밥을 먹을 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시각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것은 암송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외우고 계시네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4월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돌봐 주실 때 그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가장 어렵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때예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하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나 뭐 택시를 타려고 해도 장애인들을 잘 안 태워줬어요. 재수 없다고. 장애인 태워지면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거든요. 장애인들을 부끄러워해서 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으면 손님이 오면은 그 장애인을 그 뒷방에다가 숨겨놓고 안 보여주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께서 장애인들을 돌보아 주셨,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돌보아 주셨다.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답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신 우리 임 목사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또 선생님과 학생들은 또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직원들과 학생들, 또 그 세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매우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의 교육.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맹학교를 세워주셨어요. 1961년도에 경기맹학교를 세워주신 거죠. 저도 경기맹학교에 65년도에 입학을 해서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그래서 1974년도 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는 폭발물 사고로 실명을 하고 또 오른손도 잃었어요. 중복 장애인이죠. 이런 제가 명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명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명학교에 고등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명학교를 설립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또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안마사도 나오고 여러 직종에서 일하는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제자를 먼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70인 제자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죠. 요즘 PR 시대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 일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을 본받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가르칠 사람들은 서로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이 본받았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본받으신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한 번에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자한 그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여름에는 6시에 일어나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겨울에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10분 내로 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한참 잠이 많을 때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10분 내로 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졸려워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설립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목사도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 전당에서 나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제7교시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삶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교회 뭐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졸업한 지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복음의 씨앗은 뿌려놓고 봐야 되는구나. 열심히 새벽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월요일 제7교시에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결과 졸업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그의 제자들이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교육도 본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도 본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강학교가 세워지고 광명복지관도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신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주기 추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설립자 임 목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광명복지관을 세우게 하시고 또 경기명학교 해강학교를 세우시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 학교에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임경삼 목사님의 생전 음성을 들으며 회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006년 광명복지재단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미국에서 귀국하신 임경삼 목사님 설교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로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어둠에 행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은 육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해도 우리들의 심령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항상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경삼 목사님의 설교 음성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어서 회고사 순서입니다. 먼저 이옥형 전 동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옥형 회장님은 동문회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인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시고 미국에 계신 임경삼 목사님 네 분을 초청하셔서 뜻깊은 기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경삼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이렇게 추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짧으나마 저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실 감사한 마음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조한재 목사님도 폭발 사고로 눈을 잃으셨는데 저도 폭발 사고로
눈을 잃어서 집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명학교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명복지대단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에 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 곳 어떻게 미래를 설정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던 그러한 시기에 저에게 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줬던 광명복지대단이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당당히 당당히 벌고 또 가족을 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임경삼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문회장이었는데 동문회장 빨리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이 좀 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50주년 전반적으로 재정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광명복지대단 그다음에 해강학교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후원금을 내셔서 그 당시에 50주년 책자도 발간하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 목사님 임경삼 설립자님에게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한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다음에 80주년, 90주년, 100주년. 명성목 이사장님께 하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이사장님 100주년 때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네네 100주년이면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우리 100주년 때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낙주 해광동문회 홍보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홍보부장님은 여러 동문들 가운데 임경삼 목사님과 송부회 원장님께서 인천광명원과 해광학교를 운영하시던 추억을 가장 많이 간직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2020년 3월 23일 날 아침 8시 45분에 우리 고 임경삼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사하셨다는 그 문구를 사삼으로 방송하려고 받아 적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9년간 저도 이렇게 또 학교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 임경삼 목사님이 이제 뭐 교장 선생님 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 송보혜 원장님을 어머니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2층 아버지, 2층 어머니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당시에 그 몇 가지 아까 우리 조한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러면서 또 월요일 날은 월요 조회 때 훈화도 하시면서 참 우리 동문들의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때는 안면이 아마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안면이 돌아가셔서 우리 그 선배님이셨던 우리 박옥수 누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었던 생각이 나고요. 또 그 당시는 학교의 직업보도 실기 경진대회 말고는 이렇다하게 다른 학교 와서 이렇게 교류해서 이렇게 뭐 이 명예를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하는 행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학교 실기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고 오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뭐 요즘 같으면 골볼 뭐 이런 데서 아마 칭찬받을 학생들이 무척 많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78년도 이제 학교에서 놀고 있을 텐데요. 그때만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3자리지만 그 당시는 제가 딱 43.5kg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참 그
토니완 승용차가 아마 있었는데 참 밀어야만 겨우 이게 차가 켜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운전 연습을 하시다가 갑자기 선생님 중앙연관 앞으로 지나가는 저를 딱 세우시고서 자, 안녕하세요. 차에 타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하면서 임경삼 목사님께서 친히 운전하셨던 차 운동장 2바퀴를 타고서 선생님 중앙연관에 내렸습니다. 내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는 이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그 이후로 아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운전하시고 미국에서도 많이 아마 여기저기 다니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새벽 예배 설교 때였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죠. 제가 이 회고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이 한번 모일 자리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번개팅으로 모일 일이 있어서 야, 임경삼 목사님 흉내 좀 한번 내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려고 이제 그 흉내를 한번 내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은 흉내를 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 월남이 폐망을 하고 공산화가 되고 그 캄보디아 크메루가 또 공산화가 됐을 때 김일성이가 모태통을 찾아갔죠. 그때 임경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이가 모태통을 찾아갔으리 저 남조선으로 좀 내려가시오. 그럴 때 모태통이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태통이 하는 말, 김일성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웃었던 학생이 중학교 3학년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그때 많이들 웃으면서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아 그러지 마라. 만약에 김일성아 그래라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76년도 어느 설교에서 그 말씀을 우리 임경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뭘 하다가 뭐 좀 안 들은 일이 있으면 낙주야 그러지 마라 하는 이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목소리는 우리 그 이옥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주년 행사를 이게 좀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생전의 육성을 들으셨는데요. 사서함 4647번에 제가 지금도 7번, 8번, 9번에 학교란으로서 계속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내용은 제가 이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한은 안 지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청취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장님 나오셔서 주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의호 회장님은 임경삼 목사님께서 부르신 시각장애인 직업교육 토대위에서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회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하는 후배들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 해학경의 설립자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심으셨던 임경삼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직업의 길을 여는 신앙과 헌신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처럼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미래를 위해서 침, 안마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가르침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강영호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 말처럼 임경삼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길을 개척하셨고 우리에게 희망과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역시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으로서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길을 걸으며 후배들과 동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목사님의 신앙과 사랑 그리고 교육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그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임경삼 목사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념식에 여러 내빈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석주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내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임경삼 목사님 오직이 추모 예배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 광명복지재단 모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조한재 목사님 우리 동문이시고요. 우리 이옥경 전 회장님 그리고 우리 성낙주 동문회 홍보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큰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최희호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번 목소리 좀 들려주실 여러 또 우리 동문들 오셨습니다. 먼저 행복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한국 기독교 시각장애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고성선 목사님 오셨는데 목소리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선 목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 감사드리고 목사님의 그 정신을 저도 열심히 본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학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문들의 그런 직업이나 다양한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 우리 박상돈 동문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 좀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상돈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경삼 저희 목사님이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선목 이사장님과 임난수 원장님 이 설립자 목사님 네 분의 뜻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광명복지재단을 일궈오신 이 뿌린 씨앗을 또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셨는데요. 더불어 우리 임경삼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또 미국에서 오셨는데 임창훈님이 오셨습니다. 목소리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삼 목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조카분들 임창숙님과 임창범님 오셨는데요. 역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카 임창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 회고사하신 분 말씀하셨지만 이 1956년에 정말 이 적산가옥
저 일본인들이 지은 그 2층 슬라브 집을 구입해서 매입을 하셔서 6명의 고아로 시작된 이 광명원이 61년도 해광학교를 개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 동안 이 해광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드림 그리고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3회 배움터 우리 평생교육 시설이죠. 이렇게 5개 기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우리 임경삼 목사님의 눈물 어린 그 애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목사님의 그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70주년, 80주년, 90주년 이 광명복지재단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환재 목사님의 축도로 임경삼 목사님 5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5주기 추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심령들 위에 또 광명 복지관 위에 또 우리 해광학교 위에 여기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분들은 잠시 기존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촬영하고 동문 가족 그리고 앙상블 팀 주도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